자,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오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확신 가운데 혹시라도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다면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귀가하시고 또 다음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끌려가는 겁니까? 끌어가는 것입니까? 뭐 비슷한 말 같은데 뭐 아직 아리송하신 것 같아요. 자, 신앙생활은 끌려가는 겁니까? 내가 끌고 가는 것입니까? 네? 둘 중에 답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끌려다니는 분이 있어요. 끌려다니는 분. 수요일에 좀 나와. 혹시 오늘 끌려서 오신 분? 아마 끌려서 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끌어간다, 끌고 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마치 하나님도 제껴둔 채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끌고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뭐든지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끌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수요 예배도 끌려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어가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죠, 기쁨.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기쁨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자,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자,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세요.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리니?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그러면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 자,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지금 눈을 딱 감게 되어서 내 인생이 육신의 삶이 끝나게 될 때에 눈을 딱 떴을 때 그곳이 천국일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러면 죄에게 지배받는 삶이어야 됩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는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다른 각도로 보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나 나름대로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왜 죄의 지배를 운운하느냐?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의 입장에서 뭔가 내가 좀 잘못 사는 거가 들킨 것처럼, 그렇죠? 몰래 숨기고 짓는 죄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면은요,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옛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옛날 죄짓던 옷을 입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지배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죄였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불순종의 죄죠. 분명히 너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 근데 따먹었잖아요. 불순종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죄에게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끌려다니는 인생이고 지는 인생이고 포기하는 인생이고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당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 교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너희들 아직 변화되지 못했지, 너희들 구원받지 못했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해방받지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노비 문서 찢어버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너 노예처럼 살지 말아라,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이거는 그 사람을 놀리는 것과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나 아직 노예인데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가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놀리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노비였는데 속량을 받아가지고 자유의 몸이 된 사람에게는 너 이제는 노예처럼 살지 말아라,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특권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격려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들도 아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은 너 노예처럼 예전에 죄를 지었던 삶 그대로 살아라, 이거는 이제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은, 그러므로 너 이제 예전 죄 짓던 생활 이제 청산해라. 오히려 이 이야기가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너도 어쩔 수 없어. 그래,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약해. 그러니까 넘어질 때도, 물론 우리가 서로 그런 말로 위로할 때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너무 그런 위로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위로만 하다 보면은요,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때로는 무거운 말로 책망도 해야 됩니다. 너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런 악한 생각을 하면서 네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강한 권면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죄의 사욕에 순종하고 매여 있고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 오히려 죄를 자랑으로 여기고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순종해야 될 대상이 바뀐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고 죄를 자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너는 이제는 죄의 사욕을 따르지 말아라. 여기서 사욕이라는 말은요,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 탐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탐욕.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 숭배에 버금가는 죄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해서 짓는 죄도 되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이 사욕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어떤 악한 상황과 힘겨운 상황과 죄 지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의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무리 그 어떤 죄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에게 능력과 은총과 십자가를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말이요, 여러분 악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죄에게 끌려가고 죄에게 지게 되면요, 여기서 무기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죄는 강한 파급력이 있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노출시켜주면 자녀들도 따라합니다.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의의 무기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의는 화평과 격려와 축복과 칭찬과 믿음과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무기라고 하는 건 죽이는 것입니다. hir난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싸운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가정에 아직도 갈등이 있고 가정에 아직도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은 이상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쟤도 하나님의 자녀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내 남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 가정은 맨날 싸우지? 내 가정은 왜 맨날 다투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털어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은혜 안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깨닫고, 저도 뭐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온 가족이 한꺼번에 교회를 가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고3 때 이제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까지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선후배들도 보면은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런 믿음 안에서 성장한 것이, 여러분 정말 그거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영적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특별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여기 심영식 집사님 오늘 수요 예배 참 그 학원 강사님이신데도 참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요 예배 요 근래에 참 또 오시는데 제가 왜 심영식 집사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처음 부임해서 10년 전에 대신방을 했단 말이에요. 부임 신방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 댁에 이제 순서가 돼서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디서 사셨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얘기가 나와가지고 중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인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봐도 우리 집사님이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제 후배겠구나 딱 생각을 하고 편하게 물어봤는데 저랑 같은 기수신 거예요. 제가요 대신방하면서 부임신방하면서 동창을 만났습니다. 동창 만났는데 그래도 우리 동창이신 심영식 집사님이 다른 교회 안 가고 10년 내내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안수 집사님까지 되셔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고 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번씩 식사하면서 나눌 때도 있는데 제가 우리 심 집사님 뵐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우리 집사님 모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그게 영적인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뭐 교회에서 생활할 때 이런 거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다 이제 뭐 하면 딱 아는 거예요. 서로가 알고 인정하고 또 지지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래서 저는 심 집사님 만날 때마다 동창회 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동창회를 해. 그런데 서로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언급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더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우리 심영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뭐 영적인 동기동창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경험하고 오늘 체험하고 오늘 깨닫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능력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기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물론 돈도 있어야죠. 세상 능력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주시는 도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한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성장할 때에 그 받았던 그 정말 그 새벽 이슬처럼 그냥 뭐 이슬비처럼 그렇게 경험했던 그 은혜의 그 물방울들이 여러분 결코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실 때에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의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무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무기입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한마디가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기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야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나는 하나님께 드린 인생인데 세상이 누가 나를 뭐라고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거기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이 당부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가장 고난이 많았던 자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오히려 물론 성도들도 고난의 그런 환경 속에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당하고 감옥살이하고 매를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의 위기를 매일매일 당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거죠.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렸습니까? 한 사람밖에 아멘을 안 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도 좀 타이밍을 맞춰서 잘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사람 맞습니까? 드렸습니까? 드렸습니까? 그러면 드렸다고 그러면 되게 부담을 가져요. 좀 있으면 또 그 다음 질문은 집도 드려라, 뭐 차도 드려라, 예금 통장도 드려라, 뭐 그럴까봐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우리 거가 뭐 없어서,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받아. 우리 거 받는다고 뭐 하나님이 뭐 안 받는다고 일 못 하시고, 받는다고 뭐 그것 때문에 일하시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 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격려의 그 동기부여의 말씀일 뿐이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 드린, 그럼 하나님은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그렇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렸다면은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드린다라고 고백한 자들은 이제 강력한 이제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달라지는 변화가 뭔 줄 아세요? 죄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이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린 자들은,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은 의지하기 전에는 요만한 죄가 나를 괴롭혀도 홀딱 넘어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갈등이 막 생기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더 강한 죄가 나를 넘보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드린 것이 있다면 드리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치관도, 생각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재능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드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갑자기 또 그러잖아. 뭐 이번 주에 그럼 헌금 또 해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드리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들고 가실 예정이신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드린 자들은 무서운 게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마음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돈이라고 그러면은 뭐 남 부러워질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현실 보장, 노후 보장, 자녀들 생활 보장, 모든 것이 다 그냥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늘 불편하죠.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열린 거잖아요.
내가 불의로 빼앗은 곳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이걸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삶을 단순히 얼마 헌금했다는 게 드린 게 아니고 삶을 맡기는 게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명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삭개오가 거기서 드리고 나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드리는 자의 자유함 아닙니까? 드린 자의 자유함.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드린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하나라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뭐 한 가지는 깨닫고 뭐 한 가지는 달라지고 뭐 한 가지라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인생은 어느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변화되면 자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이 변화되면 학생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셀 리더가 변화되면 셀원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변화되면 성도들도 변화되는, 그러니까 서로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주고 동력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양도둑이 있었습니다. 양도둑, 양을 훔치다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죠. 요즘 어떤 일이 생기면 신상 공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뭐 신상 공개까지, 자연히 그냥 신상 공개. 왜 한 마을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양도둑이다, 저 사람은 양도둑이다. 그래서 마치 주홍글씨를 새기듯이 그 낙인을 정말 그 이마에다가 저 사람은 조심해라 해가지고요, ST라고 딱 찍은 거야, 이마에. ST가 뭔 줄 아세요? 뭐예요? Sheep Thief라는 양도둑의 앞자예요. ST. 그러면 저 사람만 나타났다 그러면 저 사람은 경계해라, 저 사람 조심해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자신의 과거의 그러한 잘못과 오점에 대해서는 아쉬웠죠. 또 후회가 되죠. 이걸 어떻게 이마에 있는 걸 지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변화된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마을에서, 그래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이 사람도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월이 하도 많이 지나니까 거기에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T를 보면서 저 ST가 무슨 뜻이에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분의 이마에 있는 ST는 바로 세인트의 ST다. 거룩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향해서, 변화된 삶을 향해서 우리는 S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게 뭘 말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양도둑 이상의 범죄자였어. 우리가. 근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찾아오셨고, 만져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ST,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